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신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네, 16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최초로 부르실 때 그 교회 나오는 시간이라기보다도 교회 나온 것이 오래됐든지 적게 됐든지 간에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만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뭘 했느냐, 너가 참 어떤 공적을 쌓았고 또 내 겉에 어떤 그런 계급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묻지를 않으시고 너가 어떤 사람,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 존재의 그런 위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꼭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참 그 하나님 낯을 피해서 무화과 잎으로 심할해 있고 나무 숲 속에 숨었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을 아마 생각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또 양심의 가책 가운데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 뭘 했느냐? 이걸 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디 있느냐? 물론 그 장소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그걸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너의 지금 심령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를 그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정확히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양심의 가책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그걸 치료하시고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먼저 이 순서를 거꾸로 내가 뭘 열심으로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뭘 자꾸 보이려고 그래요. 무수한 재물이 양의 피에 이제 내가 배불렀고 우리 지난 수요일 이사야 공부하듯이 그걸 왜 보이러 오니 누가 그걸 요구하였느냐. 그런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은 꾸역꾸역 그 열심과 그 때 묻은 돈, 하나님 무슨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분이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잘못된 위치를, 진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것들 어떤 것도 요구를 하시질 않아요. 오직 아담 안에서 타락되고 범죄하고 멸망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의 그 상태 위치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있느냐? 그 위치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영적인 그런 귀한 진리를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오후 3시죠. 우리 시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 된 사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구걸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의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뒀습니다. 아마 이 성전 문에 앉아 있으니까 이 성전 안에서 들어가며 나오는 모든 일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소식통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서 구걸만 하지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아주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자기 발로 남이 들어오지 않으면 걸어가지를 못하니까요. 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저곳이 어떤 곳인지 저 안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경험 한 번도 해보지 못해요. 그러나 말은 많이 들었어요. 이론으로. 오늘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우고 교리 공부를 시키면 그 다 조금만 한 몇 주, 몇 달만 열심히 공부하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소요리 문답 외우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지식을 대충 다 알 수 있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시고 자비로 아버지시다. 이거 배워서 아버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마음속에 참 자기 자신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사람이 자기의 모습 깨닫고 그 아는 지식 실제 그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지으셨는지 이렇게 그냥 살다가 구걸하다 살다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인생이 허무한 이것이 끝이 이게 다인가 오늘 교회당 앞에까지 와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귀한 복음을 성경 앞에 놓고도 머리로만 훤히 알지만은 전혀 내가 하나님을 실제 만난 적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피로 거듭나는 것이 뭔지 이걸 실제 내가 맛보고 누린 이런 경험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좁고 협착해서 죄인이라 깨달아라 이 말은 참 듣기 싫은 말이에요. 축복받으라. 영혼, 몸, 몽땅 사업하든지 뭐든지 다 축복받으라. 이 말은 참 달콤하고 듣기 좋지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귀가 어떻다 그랬어요? 귀가 가려워서 이거 거짓된 말을 거짓 스승을 많이 두고 이 기독교 안에 많은 거짓된 진리들, 거짓된 스승들, 이단의 이런 진리들이 많이 귀신의 영들이 들어올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 기적만 나타나면 그 쫓아가요. 뭐가 보이기만 하면, 뭐가 이 몸에 느껴지면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몸의 어떤 것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건 나중 일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인생이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이 물질 이거 그냥 이 썩을 양식을 위해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썩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존귀한 존재인 것을, 모든 만물을 하나님 한 분을 모시면 하나님을 대행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엉뚱한 것들에 그 종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이 기복신앙이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판을 치고 그런 것들을 주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해 주시리니.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 주실 문제예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한 사람이 그냥 안전뱅이가 나왔다, 걸었다, 이게 사건, 이게 의미가 아니고 이걸 이적이라,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나타내시기 위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말씀으로 고칠 수 있지만은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대창조하는 죄로 타락된 죽음의 노예가 된 사탄의 종로를 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 성육신 하신 주님의 그 목적을, 계획을, 뜻을 그걸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적, 표, 나타낼 표, 흔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속이는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담 안에서 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가는 곳이 결정됐어요. 묘지를 향해서 어느 날인지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 누군지 그건 피할 수가 없는, 다 죄 가운데서 죽음 속에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계획을 이건 여러분과 제가 인류가 깨닫지를 못해요. 철학으로도 어떤 그런 사상으로도 지식으로도 부귀 권세로도 종교로도 이건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런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실제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죽어있는 너희들을 나는 살리기 위해서 왔다. 죽으러 왔다. 내가 피 흘려 죽을 때 그 피가 너희 죄를 사해주고 너희를 살려 너희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걸 나타내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오늘 여기 안전뱅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올라갈 때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아마 땅만 보고 아마 그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겁니다. 한 푼 달라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이 세상 사람들, 오늘 많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만 구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뭘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게 뭐 좀 이 병이 날? 여기에 지금 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서부터 눈을 돌이켜서 좀 눈을 들어서 사람이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바로 위를 본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란 게. 우리를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여러분 저의 환경에 있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그 상태에 있지 않고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이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 구원은 옵니다. 우리 유명한 그 영국의 찰스 폴전이라고 하는 그 설교가 아주 그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참 자기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죄 가운데 고민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는데 하루는 시골에 어디 그 친척집에 갔다가 그 어느 조그마한 감리교회 시골교회에 하나님 말씀 너무 갈망 사모하고 참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인가 이걸 사모해가지고서 거기 들어갔는데 전도자가 눈이 그날 마침 많이 오는 바람에 그 설교자가 오지를 못했습니다. 순회 설교자가. 그래가지고 웬 구두 수선하는 분 같은데 그 허름한 옷을 입은 분이 올라가지고서는 이사야서를 이렇게 펼치고서는 하는데 거기 말씀이 여호와 나를 앙망하라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럼 너희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었는데 이 찰스 폴이 보니까 몇 명 한 20명 조금 얼마 안 되는 시골에 그 구두 수선하는 분 올라가서 말씀을 하는데 이분이 성령을 받은 분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실망한 듯한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스폴전에게 청년아 여호와를 바라봐라. 근데 그 한마디 말씀하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주 이 갈망하고 참 이 마음이 아주 죄 때문에 아주 그 상한 심령이 있는데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은 저는 이걸 좀 해결해 저걸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과 내 안에 눈을 여러분 들어서 이 십자가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떤가?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마 교회당에 처음 나올 때는 이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도대체 이 구원이라는 게 왜 저기 자꾸 맨날 구원받으라고 그럴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왜 죽으셨대? 내가 뭐 그렇게 못된 죄인인가? 제가 그랬어요. 교회당 예수님 우리 죄를 왜 죽으셨다? 내가 그런 큰 죄 아무 증거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별로 그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냥 뭔가 하니까 이 예수님 참
그래도 4대 성인 중에서는 제일 훌륭한 분 아닌가? 이분을 좀 본받고, 이분의 희생정신을 본받고, 이분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자, 이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교회당에 나올 때도 어떤 분은, 이 병 때문에 나온 분도 있고, 가정 문제 때문에 나온 분도 있고, 사업 문제 때문에 나온 분도 있고, 무엇을 얻을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가 지금 내게 간절히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였어요? 베드로 은행 통장에 돈 한 푼도 없고 집 한 채 없고 예수님도 머리 들 것도 없고 공중에서 새는 깃들 것도 있고 여호는 짐승들은 굴이 거쳐가 있지만 난 머리 들 것도 없다. 베드로도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람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온 인류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이거 어떤 이름으로 이 대사가 여러분 그 이름 우리 한국에서 영국이나 미국의 대사를 파송할 때 그 누구 이름으로 파송되는 겁니까? 자기 이름으로 합니까? 우리 한국 대한민국 이름으로 합니까? 대한민국 이름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는 모든 일들은 그 뒤에는 누가 따라요? 누가 거기에 이름이 붙습니까?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의 임명이 거기에 권한이 붙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사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 베드로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과 구속의 은총을 이 사람에게 지금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무슨, 이 서모사나, 이 사람, 어떤 장로나 누가 아니고, 오직 보이지 않는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기 보이지 않지만 와 계세요. 그분이 나에게 오늘 뭘 해줄 것인가? 근데 여기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마 이 사람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오늘 그날 아침에 이 사람들이 들어다가 이제 거기 돈 좀 또 구걸해라 할 때 오늘 돈이 얼마나 한 10,000원 들어올까? 한 50,000원 그 생각했지. 오늘 자기 나면서부터 이 쓰지 못하는 이 발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그 예수님이 참 저분이 뭔가 저런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께로 물이 틀림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겁이 나. 유대인들한테 들키면 이게 출교당하게 돼 있으니까 바리새인이지만 공회원이지만은 밤에 몰래 가가지고서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이제 아마 노인분이었을 텐데 이 성경 가르치는 아주 스승이었던 이런 성경 선생이었던 이분이 가가지고서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뭘 좀 내가 좀 이 성경을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데 좀 뭘 좀 더 지식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좋은 그 교훈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교훈을 얻으러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자마자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하늘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 두 번째 난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게 늙은 몸이 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또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가 아주 한참 이제 90세 넘어 이 한참 노인인데 어떻게 또 들어와서 나옵니까? 이해를 못해요. 성경 박사인데, 요즘 말하면 신학교 총장 같은 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기억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건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많은 이 신학교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이제 가르치고 있지만은, 성경이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생명이, 신의 생명이 내 속에 지금 실제로 와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흔하게 많은 것이에요. 이게 뭘 경험하는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거듭나서 주님이 안에 계십니까? 확실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인데,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서 좀 제가 오늘 이 말씀 안에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자, 여러분 여기 바라봤을 때, 여러분 이 구원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있는 위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복음 말씀을 혹시 좀 듣더라도 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 그런 경우,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도 머리로는 혼한데, 이 사람처럼 머리로는 혼한데 이 마음속 심령에 움직일 수 있는 내 모습, 내 위치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내가 주님을,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참 이 성령께서 주님을 깨닫고 내 모습 깨닫게 되면은 점점 무엇을 얻을까 하고 했던 생각 속에서 뭘 얻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세 장소에 있었죠.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로를 할 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에 거기 종로를 하고 있었죠.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디서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생활했습니까? 40년. 이 성경 공부를 좀 하신다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광야 생활 끝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 장소에서 애굽과 광야와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뭘 먹었죠? 그 피 묻힌 그 안에 들어가서 문설주 안에서 뭘 구워 먹었어요? 양고기, 불에 탄 고기. 그게 뭐예요? 완전히 불에 탄, 난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태워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내 죄, 여러분과 저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위해서 형벌, 하나님의 불에 심판 받으신 십자가에 받으신 그 주님을 먹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가 내 죄를 씻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그 주님의 피, 주님의 양의 고기를 여러분과 제가 먹게 되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먹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뭘 먹어요? 그때도 계속 그것 좀 주십시오. 물론 그 피의 효력은 계속되지만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먹어요, 그거는요? 예? 새벽에 뭐가 내릴 때? 이슬이 내릴 때. 그 이슬과 함께
아주 꿀 섞인 마자 같은 그 만나, 이 만이란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게 뭐냐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나게 되면 뭐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 것들을 이게 좋고 이런 이 참 지저분한 이런 그 소설과 이런 그 쾌락, 이런 돈, 이런 좋았지만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뭐예요? 이제 그 먹으라 그래도 못 먹어. 이제 뭘 먹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맨날 보면 졸립던 이 성경이 이제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바울의 간증처럼 이게 내 양식이 돼버려요. 야, 그래서 이 마음이 날마다 새벽에요. 이 하나님 빛을 새벽에 동터오듯이 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슬처럼 내 마음의 심령을 적셔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걸 내가 지키는 내가 아니고 이게 말씀이 믿어질 때 내 안에 양식이 되고 내가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이 말씀 속에서만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어떤 그 가족, 내 자녀들 교육하는 것도 내가 이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 말씀 지혜 속에서만 여러분과 제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썩는 양식, 그것 배부르게 못할 양식, 그것 치고 부자는 배부름으로 차지 못하느니라. 근심 염려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당당하게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구하면서 오히려 내 믿음의 분량이 더할수록 그런 세상 것들은 주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과 기쁨과 찬송이 항상 넘쳐. 꿀과 꿀소리보다 더 달로다. 그 말씀. 그를 매일 먹습니다. 그리고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을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어떤 데 넘어졌다가도 실망했다가도 마음이 상했다가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 야, 너의 모든 죄는 이렇게 사해졌다. 또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그 죄도 내가 다 깨끗하게 해줬다 이미. 다 용서의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옮겨졌느니라. 또 말했느니라. 죄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이 어딜 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 어디다 사막에 아무것도 이 사막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뜨거움과 그 모든 전갈과 이런 것들만 나를 헤아리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따뜻하게 그 날개 아래 품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먹을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자,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죠.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만나는 어떻게 돼요? 그치잖아요. 그리고 무슨 음식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서 나는 본토 음식. 심고 거두는 것.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는 심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있습니다 하고 나가면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 애굽에 있을 때는 홍해가 건널 때는 어떻게 됐어요? 믿습니다 하고 애굽 군사들처럼 들어가면 죽어요. 거기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잠잠히 바라봐라. 그러나 요단강 건널 때는 믿음으로 그걸 밟으면 열려진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애굽에 있을 때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죄의 사탄의 바로의 종이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뭘 발라야 됩니까? 문설주와 임방의 피가 발라야 돼요. 유월절양의 피. 그 피를 죄인임을 깨닫고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림 한번 따라오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의 실제를 내가 그 왜 날 왜 피 흘리셨는지 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걸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물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 사실이 안 믿어져요. 이 철학 박사도 못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암송해도 안 되는 게 어느 날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이 피를 발라주실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어린 양 불에 탄 고기를 날 위해 죽으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구나 이게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여러분 집을 기초를 짓는 거는 요즘 여기 보면은 이제 기초공사가 다 끝났어요. 아, 저 기초공사 할 때 제가 여기 좀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낮에 같은 때도 쾅 소리가 아휴 저 언제 저 기초공사 끝나나 염려가 돼가지고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서 야 저 쾅쾅 하다가 여기 뭐 또 금이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또 우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야? 5층인데 무너져서 떨어지면 이건 난 큰일 날 텐데 별별 생각이 다 나요. 난 믿음이 없어요. 그 염려를 했는데 지금은 염려할 거 하나도 없으세요 이제는. 예, 이제는 뭐예요? 기초공사 다 끝나고 이제 기초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초 끝났어요. 우리 다 끝났다. 그게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집을 지어야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만나를 먹고 앞에 오는 저 아말렉을 원수가 어떤 것을 깨닫고 이웃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끝났다. 우리 복음 초기에 그랬죠. 아 이제 다 율법 뭐 하려고 이루려고 애를 쓰다가 복음 들으니까 너무 좋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 이루었어 이미. 믿기만 하면 돼. 맞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생생을 얻어놓으면은 그 다음에 기도도 할 필요도 없어. 다 알아버렸어요. 중요한 걸. 다 이 하나님이 그냥 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오시면 그 생명은 하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성품이 인격이 있어요. 어떤 그 주님 이젠 내가 그전 용서할 수 없고 참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영혼을 그냥 내가 이 전도지만 하냐 휙휙 던져주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예? 예수가 내 속에 오신 증거는 뭐냐? 첫 번째는 내 인생관이 변해요. 야, 그전엔 내가 이런 것들 성공하고 이런 게 이 축복이고 이런 걸 위해 살았지만은 이런 게 이제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광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로구나. 인생관이 변해.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아무런 이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겨버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섭리 가운데 어떤 직업을 구두닦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 부끄럽지 않고 이제는 주님 영광이 나타나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이게 뭘 내가 건강하든지 안 하든지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 영혼을 향한 관심이 생기는. 이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분명히 저 사람 지금 영혼이 내 가족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지 지옥 자식인지 천국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 자녀 이걸 관심이 없다면 그건 분명히 좀 검토해 봐야 돼요. 저 그냥 뭐 잘되기만 바라고 건강하기만 바라고 물론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은 저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땅에 사는 것만 해도 이 질병 고통 가운데 그 중환자실에서 고통당하는 것만 해도 야 이게 지옥인데 이게 며칠 몇 년 몇십 년이 아니고 영원히 그 고통 지옥 속에서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 영혼을 향한 관심과 그 정말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이 마음 속에 그 뜨거운 관심과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하고 아니면 병이 들었든지 이 생명이 없든지 거듭난 적이 없든지 안 그러면 큰 병이 들었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나오면은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나와서 홍해 건널 때만 해도 찬송을 불렀잖아요. 야, 하나님 찬송하고 막 하나님 구원을 높이고 사흘 못 가. 물이 떨어지고 이 목이 마르니까는 또 원망 나오고 그런 데다 또 말하는 곳에 그러니까 물만 나가줘야 돼. 쓴 물이야. 이게 사망의 물이야. 이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런 것을 인도했느냐. 여러분, 그 광야에서는 내가 참 구해야 될 만나와 생수와 이 구해야 될 양식이 틀려요. 또 가나안 땅에 다 틀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많이 했죠. 어느 나라한테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예? 애굽, 또 바벨론, 또 뭐 이런 그 블레셋, 아수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처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아니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던 분이 저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는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목 잘릴 죽을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 육신의 생각이 아마 이 의심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야, 이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이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리스도.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시고 아니다 기다 이 얘기 안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군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본 걸 전해라. 그럼 뭐예요? 여기 보니까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첫 번째 여러분과 저 은혜를 받을 땐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눈 뜨는 것처럼 봐요.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은 천국을 본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보는데 그 다음에는 걸으며, 그 다음에 여기 뭐가 깨끗함을 받아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게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와서 사람들이 막 돌팔매질하고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이 문둥병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를 가리켜요. 구원은 받아도 행위에 대한 용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도
여러분, 아직도 내 속에 죄성, 이 죄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지 못할 때는 천국 문제는 해결돼요. 아, 이젠 난 그 죽으면 구원,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런 확신은 돼요. 그런데 내 죄의 권세, 이 안에 이게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은혜, 사랑,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릇에, 이 그릇의 목적은 뭐 하는 겁니까? 담는 거죠. 뭘 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릇에 아마 오늘 집사님이 여기 아침에 이 물을, 차를, 마시는 차를 부어주셨는데, 여기 죽은 파리가 하나 들어가서 여기 들어있다 그러면 그 물 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우리 스모사님, 이번에 파리 맛이나 좀 봐라. 그럼 물 붓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붓기 전에. 깨끗하게 해야죠.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난 후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어요. 베드로도 이제 3년 동안 수제자 노래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쫓아가겠다. 3번 부인하라. 그것도 그냥 부인하는 게 어린 계집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 내가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그걸 나중에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런 이 무서운 문둥병이, 왜 이런 가정 문제가 일어나느냐, 왜 이 사랑과의 문제가 생기고 이 환경 속에서 여기 다툼과 이 속에 독한 시기와 미움과 이런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죄의 권세, 죄성의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그게 계속되는 겁니다. 조금 어떤 때는 기도하면 좀 되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또 금방 또 내려가요. 안 되면 하나님 어디 있냐? 꼭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며칠 못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배고픈데 왜 이렇게 돼 와서 이 죽게 하느냐? 이게 광야의 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다음에 너무 좋아. 저 인생 모든 제 꿈 다 포기하고 주님 예수만 위해서 살겠다. 근데 이상하게 내가 이제 내 이 모든 그 사람들한테 참 칭찬받는 그런 성격, 그런 성품 가지고 재능, 시간 바쳐서 다 바쳐서 하나님만 사랑, 하나님만 내가 섬기 쫓아가겠나이다. 결심하고 쫓아가는데 이게 안에서부터 자꾸 좌절이 돼요. 뭔가 이 속에서 나오는 조그만 죄가 작은 여우처럼 나와서 나를 자꾸 죄의 법이 점점 나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저게 왜 자꾸 이런가? 그 한 몇 년 동안을 그 문제 때문에. 근데 로마서 7장을 보면은 그때 뭐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썼는지 뭐 그런 것도 잘 모를 때 학생 시절에 7장 보면은 그 꼭 내 모습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마온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욕심 많은 분 같아.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래. 마음, 뜻, 정성, 힘을 어떻게 해서? 이거 그냥 살짝 조금만 아니고 90%만 아니고 100% 다해 사랑해라. 그러니까 저도 또 성격이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격인데 그렇게 이왕 섬기려면 100%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 안 돼요. 자꾸 가면서 꼭 여러분 어렸을 때 요런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에다가 요런 벌레를 하나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그 벌레가 뭐예요? 나오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뭐예요? 이게 둥그러니까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그럼 재미있게 봐야. 이야, 그거 봐. 너 올라가는 것 같아. 또 떨어져. 또 뚝뚝 떨어지고. 참 사람이 잔인하죠. 그런데 꼭 그거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야지. 근심 염려하지 마라. 모든 걸 맡겨라. 또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야, 너희 참
오리를 가고 가던 심리를 가라.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응답받았다.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짐 싸가지고 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못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환경,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이 왜 오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인데 그걸 온전히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과 제 껍질,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환경이 오는 겁니다. 우연히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주셔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 뭘 내주세요? 피할 길. 그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그 길은 바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만 내가 붙잡으면 이걸 통해서 나의 모습 깨닫고 내가 이런 죄덩어리였구나. 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여기 이런 것이 오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런 죄가 내 이런 연약한 사망의 몸이구나. 이것만 깨닫고 생명이신 예수만 십자가만 붙잡고 그 진리를 깨달으시면 예수가 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빛이 오면 깜깜한데 깜깜함이 있는데 여러분 빛자루 가지고서 암만 그 어둠 갖다가 없애려고 해보세요. 수단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이 순간 싹 비치면 어둠은 순간적으로 물러가 버려요. 예수 안에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찬송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과 저 자신을 짊어지고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모두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이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사람 때문에 피해본 모든 참 타락된 썩어질 것에 동참하는 모든 만물, 우주 만물도 그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해버렸어요. 완성되어 있습니다. 만유시예요. 그 다음에 이 만유 되신 주님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나를 바라봐라. 내 모습 깨닫고 내 이 비참한 모습 환경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의지하고 소망 삼고 바라볼 때에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모든 것이 되주십니다. 물이 되주시고 빵이 되주시고 건강이 되주시고 모든 것이 되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 여러분과 제가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한 분 예수밖에 없으세요. 오늘 이 주님이 오늘 이 문둥병자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그 발 고친 것뿐만 아니고 그 삶의 심령과 영혼을 온전한 평강 천국으로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삶 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죄밖에 없는 저희들, 나면서부터 죽어 태어난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창세전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영원한 은혜와 이 놀라운 구속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 죄와 우리 죽음과 인생의 문제가 사탄의 권세가 거기서 다 깨어지고 해결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습 말씀으로 빛 가운데 더욱 깊이 깨닫고 나의 문제가 환경이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로 온전히 내 안에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만유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